우리는 지난 주일날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할 때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한 교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마음을 같이하여 말씀의 자리로 모여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였고 또 병자들이 나음을 받는 사건을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외함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일만이 차고 넘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처럼 사도들이 옥에 갇히고 또 채찍질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 이어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앞서 있는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들이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다 낫게 했는데 이것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시기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시기가 가득하여서 18절에 보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었죠.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앞서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4장 1절 이하에서도 오늘 5장 17절 이하에 있는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사장에 있는 모습이나 또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을 회복하고 난 이후의 모습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나은 삶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때때로 예수님을 믿어도 또 은혜를 받아도 또 기적적인 것들을 혹 체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아니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아니할 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5장의 내용에 보면 4장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4장의 모습보다 오늘 5장의 모습은 이 사도들에게는 더 상황이 좋지 아니함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3절에서는 그들이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5장 18절에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5장 18장에 나와 있는 옥은요, 사적인 감금의 자리가 아니라 공적인 감금의 장소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4장에서는 대제사장들이 사적으로 그들을 그 다음 날에 신문하게 하여 가두어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5장에서는 공적인 곳에 가두었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오늘 이 5장은요, 경찰서나 아니면 형무소 같은 곳에 공적인 옥에 그 사도들을 가두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도들에게 씌워질 죄를 더 분명하고 더 크게 적용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한 것, 부활의 주님이다라고 증거한 것은 동일한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에게 4장에서는 사적인 감정으로 그들을 가두었다면 5장에서는 공적인 죄를 물어 빠져나올 수 없도록
공적인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장보다는 더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처하고 있는 이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합니다.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밤에 옥문을 열게 하시고 또 그 사도들을 끄집어내어서 도망가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고 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21절에 보니 사도들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5장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 5장 21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대제사장들은 공회를 모으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회, 사내들인 공회를 일컫는데요,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큰 권력 기관을 의미합니다. 지금 사도들을 공적인 감옥에 가두고 나서 공적인 공회를 모아 그 사도들에게 지금 벌을 내리기 위하여 지금 대제사장은 그러한 과정을 밟고 있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족속의 원로들까지 다 모았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앞서 있는 4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이렇습니다. 4장 18절에 보면 4장 5절에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그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다가 그 다음날 그들에게 위협을 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사도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4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이에 4장 21절에 보니까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이 사도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위협하여 놓아주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제 사적으로 그들을 얽매고 위협하는 수준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지금 5장에서는 공회도 소집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의 장로들까지 다 모으게 한 다음에 지금 이 사도들에게 가장 큰 위협, 겁박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5장에 나타나 있는 장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합니까? 그러기에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이 4장에서는 관리들, 몇몇 장로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모여 있습니까? 더 많은 인원들이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을 위협하려고 있다라는 거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이제 사도들을 앞에 놓고 자신들의 편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세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오늘 5장 21절은 공회와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다 모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22절에 보니까 부하들이 옥에 가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23절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 부하들이 가서 이렇게 아뢰고 있죠.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되돌아보면 19절에 있는 상황,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 사도들을 끌어내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라 했을 때에 그 주변에 옥문을 지키던 사람들은 그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사도들에게는 그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였고 그 주님의 은혜로 그들은 옥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데, 그 반대편에 서 있던 옥문을 지키던 사람들은 그것이 눈에 가려져서 전혀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도들은 멀리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칩니다. 그때에 26절에 보니까 성전 맡은 자들과 그 부하들이 같이 가서 사도들을 잡으려고 했지만 강제로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말씀을 전하는 위험에 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어서 그들을 강제로 구인하게 되면 돌로 칠까봐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죠.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대제사장의 표현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사도들은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옥문을 열게 하였고 그 후에 그들에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할 때 그들은 위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가르침을 예루살렘에게 전파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너희의 가르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부활의 메시지를 예루살렘에게 가득하게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은 왜 이 사도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을 행하고 있을까요?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아니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에게 그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도록 언금하고 위협하고 있는 이 상황을 왜 계속해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17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마음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시기가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가득하다라는 표현이 사실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이 가득하다라는 표현이요, 헬라어로 플레도 아니면 플레로오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가득, 명사로 쓸 때는 충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3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거죠. 초대교회에는요, 성령이 충만, 즉 성령이 가득하였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가득할 때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어지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둔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가득한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는요, 이와 같이 세상 속에서 볼 수 없었던 한마음 한뜻,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것이라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예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를 받고 또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성령이 성령이 가득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는요, 이 성령만 가득 차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더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령도 속이고 있고요, 땅값을 얼마 감추었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말씀처럼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었을 때에는 사람들이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필요한 사람들이 나눠 갔을 수 있게끔 한 것이 성령의 가득한 가운데 있었을 때의 교회의 모습이었다면,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할 때에는요, 성령을 속이고 얼마를 감추었다, 즉 여전히 내 것이다 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주의 영을 시험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주의 영을 시험했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안 계셔도 이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여기게 되는 그 마음을 심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가득하게 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전히 내가 그 성령의 가득한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 아닌 그와 상반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이 사도행전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어지는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그 사람 사두개인들 당파가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시기가 가득하다 보니까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죄 없는 사도들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 자신의 세를 과시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크게 듣고 노하여서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 시기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40절에 보면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였다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왜 이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느냐?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할 때 그랬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할 때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들과 대립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시기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와 같은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것일까요? 시기는 헬라어로 젤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젤로스라는 단어는요, 사실 시기하다라는 뜻과 더불어 긍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는데 그것은 열심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야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을 또 다르게 해석하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마음에 무엇이 가득했다고요? 열심이 가득했다라고 표현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열심으로 지금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젤로스가 어떨 때 시기가 되고 어떨 때 열심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시기와 열심은 다르죠. 그러나 이
헬라어 언어로 보면 시기와 열심은 그 근원이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해야 될까요? 설렁설렁 해야 될까요?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죠? 누구처럼요?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처럼 이 젤로스로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 그 밖에 모이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표현하는 그 과정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열심이 아니라 어떻게 시기가 되고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열심과 시기의 차이는 하나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요, 이 시기라는 단어가 써 있는 성경을 쭉 살펴볼 때에 마음에 콕 와닿는 성경 본문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과 몇 번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랑에 관련돼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랑은 무엇하며 라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죠. 오래 참음, 또 온유함,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함,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사랑이다라는 거죠. 또 반면에 뭐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죠. 자, 반면에 그렇다면 뭐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일 때 그것을 행하면 그것은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뭐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5장 17절에 보면 이 사두개인들과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무엇이 가득했다고요? 시기가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또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자랑하지 아니하는 게 사랑이다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15장 21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쇠를 과시하기 위해서 공회와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다 모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앞에 자신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살펴본 사도행전 15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사도들에게 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하는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들을 불러다가 무례하게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의 유익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게 되니까 결국 그들의 열심은 무엇으로 바뀐 겁니까?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자가 되어버렸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사도들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독한 사도행전 5장 28절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한 말인데, 그 사도들을 볼 때에 너희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은 자신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득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29절부터 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면서 그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가르침은 부활의 소식이고 그 부활의 소식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가르침 메시지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그 수모를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에 비록 그들이 능욕받는 일이 있었지만 그들은 기쁨으로 그 공회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은 박해 속에서도 오래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붙들고 온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진리 가운데 있었기에 박해를 받고 곤욕을 당해도 기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을 참았고 모든 것을 믿었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에 그 부활의 능력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물러 있었기에 그들은 그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그 사랑으로 사랑의 그 안에서 그들은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갈 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확 변화되어서 누군가의 간증처럼 야, 예수 믿었더니 우리 상황이 바뀌었어, 우리가 복을 받았어, 건강해졌어, 아니면 내 상황 속에 무언가 날마다 새로움이 넘쳐나 라고 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 혹시 잘못 믿은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르침이 가득하게 넘쳤을 때에 주님은 그 어려운 순간에 주의 사자를 보내어 그들을 건져내어 주시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심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그 삶 속에 가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인하여 언제 어디서나 기뻐하게 하고 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참고 또 믿고 바라고 견디게 하여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4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혹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사도행전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처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열심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 있어서 그 시기로 가득하여서 내 주변에 정말로 내가 그 사랑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시기하고 내가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또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사도들처럼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그 사랑의 메시지가 내 안에 가득 차서 상황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주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 안에서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바로 웃기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이제는 내가 그 어떠한 순간 속에 환경에 의해서 좌절하거나 낙심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그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 안에서 성령의 가득함 속에서 날마다 오래 참고 또 날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딤으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